9월 마지막 주일 뉴게이트 연합감리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로 좌우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실 때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 드리는 광고는 어린이 성경학교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어린이 성경학교가 내일 5월 31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6월 4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과 발렌티어 하시는 모든 분들은 교회로 9시 30분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BBS가 주님의 도움 안에서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BBS를 통하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일 등록도 가능하니 아직 등록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나 주위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 인커리지 해주셔서 내일 함께 조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 6월 6일 날 3부 예배 후에 있을 예정이니 회원이신 장로님, 평신도 대표 그리고 각 성교회 회장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님과 예배 반주자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추천해 주실 분이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부 한국어 예배 통역과 2부 예배 영어 예배 방송실에서 섬기실 분을 또한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도해 보시고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총회에서 교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교관까지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내주셔서 시간이 나면 오시지 말고 시간을 내셔서 함께 오셔서 함께 빠른 시간 안에 청소를 마칠 수 있으니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또 기도 또한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헌금하실 때 우편이나 페이팔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분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병환 중에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숙희 집사님 남편 미스터 제임스 카이설 씨와 최경자 집사님을 위해서 모두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윤연숙 권사님이 어머니 추모를 기념하여 헌화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저희들이 호흡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온몸을 다하여 찬양하려 주님 성전에 나왔습니다. 또한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우연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된 바 안에 하나님 한 교회를 섬기며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예수님을 섬기며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말씀 후에 기도 후에 찬양 후에 기름 부어 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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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호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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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highest. 호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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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highest. Lord, we lift up your name with hearts full of praise. Be exalted, O Lord our God. Hosanna in the highest.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You are my strength.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You are my all in all. Seeking you as a precious jewel. Lord, to give up, I'd be a fool. You are my all in all.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His name is Jesus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Please be seated.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 이 시간에 저희들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허물과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성령의 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성도들 주님의 뜨거운 보혈의 피로 안사해 주시어 곧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과 함께 예배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세임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교회가 지역사회 구원선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저희들의 관계가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님의 손만을 꼭 잡고 동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조국과 제2의 고향인 미국과 세계 각국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이나 사회를 관장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화평한 나라, 궁핍함이 없는 나라,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나라, 테러가 없는 나라, 팬데믹이 없는 나라, 열심히 기도하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옵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뉴게이트 연합감리교회로 새로이 축복하여 주시옵고, 소정일 좋은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옵나이다. 아무쪼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 목사님께 잘 순종하며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단합하고 합심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어 저희 교회를 굳건한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과 가정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성령을 베풀어 주시어 그 말씀을 은혜로 전하게 하시옵고, 저희들은 말씀을 잘 배워 그 말씀대로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이플 찬양대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의 가정마다 크신 축복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는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빈손 들고 나온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소리를 좀 내려주세요. 이어피스를 좀 쓰고요. 요거는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속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같이 읽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겠습니다. 목자시니 나의 길
이 시간에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임으로만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게 하시고 종이 풀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은 감추옵소서. 낮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보여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아침에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엘엘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제일 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해서 찾아보니까 박하늘별님, 구름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도장 파는 분들이 굉장히 번거로워하시고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 작은 도장에 이 많은 글자를 어떻게 새기겠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은 화가 피카소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풀네임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파블로 딩고 호세 프란시스코 드 파우라 호안드로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메디오스 크리스피노 드 라산티스마 트리니나드 루이스 피카소. 보통은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간결한 것 같은데 풀네임은 너무 길어요. 피카소의 독특한 예술적 기질과 성격을 생각하면 그런 이름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몇 주간 저희는 성경에서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들이 성경의 인물들의 성격, 기질, 과거, 미래, 하나님과의 관계 등을 나타낸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성, 성품, 전지성, 전능성, 무소부재하심,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 등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엘엘욘에 관해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엘엘욘은 하나님의 이름들, 여러 이름들 중에 가장 멋지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에요. 엘엘욘이라는 이름은 위대하심, 권위와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과 지극히 높으심을 의미하는 엘욘의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는 지극히 높으신 능력자를 의미하는 이름이 엘엘욘이에요. 영어로는 The God Most High 또는 The Mighty One Most High라고 번역이 됩니다. 엘엘욘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질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유사하거나 접근할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에요. 능력과 통치하시는 영역에서 비교할 만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 가장 멋지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이름이 엘엘욘이에요. 따라합니다. 엘엘욘. 예. 이 멋진 이름 엘엘욘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 많은 교훈들 중에 저는 두 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엘엘욘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돕습니다. 우리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엘엘론이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최초의 전쟁 기사를 읽어요. 그돌라오멜 왕이라는 엘람 왕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이끌고 요단 평지에 있는 소돔성을 비롯한 5성읍들의 왕들을 침략 약탈하게 됩니다. 중요한 질문은 왜 전쟁이 났을까요? 요단 평지 성들은 그돌라오멜에게 통치를 받아오던 속국으로 12년간 조공을 바쳐왔어요. 조공을 안 바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격을 받거나 조공을 바치면 보호를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겠죠. 그런데 조공이 날로 갈수록 힘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13년째 조공을 바치길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그들을 약탈하고 사람을 잡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소돔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솔과 친구들을 모아서 318명을 모아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잡혀간 이들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일행을 맞이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이 살렘이라는 지역은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일행을 만나서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2절에 해당하는 성구를 읽었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듣긴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점점점 이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일행이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군을 격파하고 크게 승리한 것은 당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승리한 것은 연합군보다 강해서도 아니고 숫자적으로 많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일행이 승리한 것은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쳐들어온 연합군을 그들의 손에 넘기우셨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그돌라오멜이 끌고 온 연합군은 5나라가 합쳐서 온 나라예요. 그러니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집안에서 키운 사람, 자기의 집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과 친구들을 모았다고 해도 그 숫자를 당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그들이 승리하고 성공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의 군사력과 쳐들어온 연합군의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았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연합군은 거칠고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자꾸 이방민족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미디안 사람들도 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근처에서 다른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싸움에 능한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일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Abraham and his army are like a flea bite to the elephant. 큰 코끼리 등짝에 여러분 벼룩 한 마리가 붙어서 피를 빨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코끼리가 쓰러집니까?
그럴 리가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벼룩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전혀 불가능한 전쟁이었는데 승리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군대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뉴게이트 연합감리교회를 지금까지 도우셨구나. 지금까지 도우셨구나. 우리가 이름을 바꾸기 전에 성루가였지요. 성루가에서 뉴게이트로 바꿀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에 목회자로 온 것을 정말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심에 감사했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 제가 지금 적겠습니다. 누구였죠? 어느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가 필요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저희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그만큼 담임 목회자의 역할이 크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렇죠. 목회자가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지만 이 교회를 지탱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최선도 사람의 노력도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이룰 수 있겠어요? 교회가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면서 작은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웨이코에서 첫 담임 목회로 나갔는데요,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50명이에요. 도시 전체 인구가 150명입니다. 교회가 2개예요. 저희 교회가 대형 교회에서 50명인데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지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좀 더 키워주셔서 성도가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이 지나도 안 자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 가다 저희 집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교회가 참 잘 안 자라네. 아마도 나는 작은 교회 하라고 부르셨나?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 보고 작은 교회 하라고 부르셨나 봐.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나는 그럼 평생 작은 교회만 하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저희 집사람의 위로한다는 얘기가 아무나 작은 교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말이 없어지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근데 생각을 하다가 뿔따구는 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다 목사들이 다 큰 교회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살려고 하면 큰 교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올까요?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어떡하고요, 여러분?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살아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대동맥은 피가 잘 흐르는데 모세혈관은 피가 안 흘러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 누워 계실 거예요,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다 팔다리 못 쓰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려고 그러면 큰 교회도 있어야 되고 작은 교회도 있어야 되고 중형 교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작은 교회도 맡기시는 겁니다. 그날 제가 큰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목회자가 최선을 다하지만 키우는 건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성숙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몇 년간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기도하기 시작한 게, 하나님, 기왕이면 LG나 삼성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웨이코에. 말이 됩니까? 웨이코에 뭐가 있다고 학교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한꺼번에 25가정 정도가 왔어요. 애들까지 포함해서. 그것도 엔지니어들이 잔뜩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제가 기도해놓고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 어쩐 일인가 봤더니 한국 대통령 전용기 1호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오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목회하러 올 때 성도들이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앞으로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홍해가 갈리우고 요단강이 갈리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른 땅에 샘이 솟고 순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돕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요. 목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것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으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단연코 말하건대 여러분, 아무리 평안해 보이는 사람도 고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살다 보면 큰 고난, 작은 고난 다 넘기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광야를 건너 듯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상황을 변화시킬 줄 믿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토니 에반스 목사님의 이런 글을 썼습니다. LL요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당신이 처한 모든 상황 위에 앉아 계시고 당신을 억압하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이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처한 문제 위에 계신 그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찌 돌아가는지 우리는 우리의 코앞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모든 것 위에 계시고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이 손 내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여태까지 손 내미셨어요. 앞으로도 내미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위에 계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딱 2개만 있다 그랬잖아요. 벌써 반이 흘렀어요.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LL요니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지만 그 많은 이름들 중에 가장 멋지게 하나님을 표현한 이름이 LL요니예요. 지극히 높으신 능력자,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여러분, 이 이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He is worthy of receiving our worship.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이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시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여기서 저까지가. 그래서 그래요. 자, 다음 절 보겠습니다. 다음 절. 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다음 절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게에 주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11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는 예배입니다. 예배. 왜 아멘이 작아집니까?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 구약에 하나님 예배하는 이것이 점점 예루살렘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점점 사그러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 백성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11조는 누구의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것.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신앙적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배예요.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예배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사탄이 왜 타락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사탄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사탄이 자기 자신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엘엘용과 비길이라 하도다. 뭐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보통 마귀라고 하는데 본래 이름은 루시퍼라고 얘기합니다. 루시퍼는 가브리엘 천사장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과 더불어 3대 천사장으로 언급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로 자기 수하에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천사장이에요. 각자가 맡은 임무가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했어요.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수태할 때도 가브리엘이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미가엘 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던 존재가 바로 루시퍼예요. 루시퍼는 지음받은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가장 빼어난 인물이었어요. 가장 많은 능력을 소유한 자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질 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러니 얼마나 화려하게 그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바로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탐내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지음받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탐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 존귀한 자리를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자신을 예배하는 존재로 돌아서길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우리도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유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준비되지 않은 즉석 전도 설교를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죠. 저도 그 자리에 있어봐서 압니다. 갑작스럽게 설교를 부탁받은 이분의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복음서에 기록된 두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간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뽕나무에 올랐던 삭개오의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떤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저하다가 시간이 되어 생각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마이크 앞에 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느 날 예수님이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 동네로 오시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분의 모습을 잘 보고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일행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교회당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목사님은 설교 말씀도 잘 모르나 보다. 삭개오 이야기를 가지고 니고데모라고 그러네. 목사님은 비로소 자기가 실수한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때 갑자기 삭개오가 거리에 나타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니고데모야, 거기는 내가 올라갈 자리가 아니고 내가 있을 자리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이런 실수는 애교 있는 실수에 속하고 니고데모와 삭개오가 자리를 바꿔도 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를 혼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에 사람이 영광 받겠다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모든 예배의 중심에 스팟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목사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에게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 속에 은혜를 받길 바라요. 할렐루야. 받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그 순간 목사가 잊혀지길 바랍니다. 목사가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설교자로 남기보다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낮아지고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저 그 영광의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계셨던 하나님, 말씀 속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높아져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 넘어지게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성가대도 마찬가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루시퍼도 찬양을 인도했어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찬양. 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음악을 잘 몰라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찬양하고 나면 누가 남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남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면 누가 기억에 남아야 할까요? 크신 하나님의 은혜, 크신 하나님의 능력,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남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경배의 대상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았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그의 선하심을, 그의 인자하심을 증거하기 위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드러내고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터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아름답게 보여질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존재할 때고 역할을 다할 때입니다, 여러분. 해는 해더러 빛을 발하라 했을 때 빛을 발했어요.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물이 지은 바대로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찍어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었다라면 여러분 아름답겠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그래도 성능 좋은 마이크라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보기 좋은 마이크고 참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마이크가 작동을 안 해요.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기능이 있는데 마이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생긴 건 봐선 절구통에서 마늘을 빻을 때 써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아무 역할을 못할 때 이거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 믿어요. 왜요? 우리를 예배하라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어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장소도 아니고 우리를 뽐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 장소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장소도 아닙니다. 예배는 그저 그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19세기 설교가 중에 대단한 설교자를 뽑으라면 여러 목사님이 계시지만 헨리 워드 비처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주석가입니다. 그분의 책과 주석들을 다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분의 책을 참고합니다. 19세기에 정말 유명한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뉴욕의 큰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자 그 교회는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이 오신다라고. 그러나 막상 주일 직전에 갑작스런 질병으로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은 이 집회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와 의논하여 그의 동생인 타마스 비처 목사님을 대신 주일 설교자로 급작스럽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헨리 워드 비처가 올 것을 기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교회로 참석하지 않고 이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설교할 교회로 모였고, 당연히 이 교회에 있던 성도들도 열심히 나왔습니다. 총 10,000원을 이루게 되었어요.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설교 순서가 되어 담임 목사가 사정을 설명하고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의 동생인 타마스 비처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며 여러 교인들이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타마스 비처는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로 그날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저희 형님이 갑작스런 병환으로 오늘 이 예배에 못 오게 됨을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특별한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지금 예배 중간에 일어나시고 있는 분들 말고 혹시 또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기 위해 오신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다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헨리 워드 비처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장례는 조용해졌고 그날의 예배는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소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배에 빠질 수 있나요? 빠질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이크가 소리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면 이 마이크가 온전한 것입니까? 그럴 리가요, 여러분. 마이크는 언제나 소리를 내야 하듯이 예배하는 자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언제나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여행 갔는데 비행기 타고 이곳으로 와야 하나?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안 와도 돼요, 여러분. 여행 중에 어떻게 비행기 타고 오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을 데리고 혹시 여러분의 비즈니스 출장을 갔다라면 그곳에 교회를 찾으십시오. 크든 작든 그곳이 예배의 처소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거룩한 목적이 예배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이 돕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도 더 크게 하면 얼마나 좋아. 아멘. 성의가 없다고 아침에 그러시던데 사랑합니다라는 거다. 성의를 다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돕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예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예배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이 뉴게이트 연합감리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기 위하여 광야로 나왔느냐고 주님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화롭게 하는 우리 뉴게이트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광고합니다. 강정순 성도님께서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자진해서 오셨네요. 어디 계신가요? 손만 들어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이 계신데, 예. 또 다른 분들이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신 것 같아요. 어디 앉아 계시든 간에 제가 편리를 위해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가운데로 서주세요, 여러분. 내일부터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이 시작돼요. 여러분 여기 어때요, 여러분? 밤출이 괜찮지 않습니까? 참 여기 너무 장식을 잘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잠깐 여기 앞에, would you stand in the middle?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There is one question I want to ask you. Are you going to do your best to testify to the goodness and love of Jesus Christ to all children who will come to our VBS? 여러분,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이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사랑을 증거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어주시고 많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이번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발런티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이 시작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한 아이도 다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이들 하나하나가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저희들에게 맡기셨는데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커뮤니티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이 맞춰질 때까지 온 교우가 때때로 기억하여 기도하는 이번 귀한 집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열심을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을 맡기시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일주일 이상을 수고하며 교회를 장식했습니다. 그저 장식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노력하고 수고한 것들이 하나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것들을 통하여 오는 어린아이들이 저들이 주님 나라에서 환대받고 주님 나라에서 웰컴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가리킴에 학자의 혀를 주셔서 어린아이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린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통하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귀한 사역자들, 하나님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Please remain here, remain standing, and let's sing together. I look better with you guys here, I think.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마지막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찬송가 1절 부르고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예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 처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은 감추어지고 사람의 목소리는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린 어린아이들과 또 선생님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주가 되도록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며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말씀 듣고 들어가는 여러분과 우리 VBS 선생님들과 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